독일의 루터교 목사이며 의사였던 알바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 지역의 신문들은 그에 대해서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다, 그렇게 하면서 크게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데트를 갚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저는 제 인생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남은 제 생애를 빚 갚는 일에 제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이렇게 떠난 이후에 90세까지 살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빚진 자들이여 힘을 합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당신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의 등불도 되어져야 되지만 고통당하는 한 사람의 참 등불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빚진 자다, 그랬죠?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빚진 것도 있지만은 엄청 많지만은 또한 부모님께 빚진 것들 우리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빚이지요. 또한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이렇게 지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날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동시에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아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게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작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이제 우리가 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참 아름답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각종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늘나라의 이 참 말씀을 선포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 사역, 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많이 고치는 선교 센터의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들을 제가 참 많이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만나봤었는데, 어떤 분들은 참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신불수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힘든 가운데 사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본문에도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일평생 이렇게 남의 도움만 받으면서 참 죽는 날까지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지옥 형벌을 선고받았던 자였고, 또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고, 또한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되어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참 아름다운,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도무지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계속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네 사람이 예수님께 메워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과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자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 자신들의 문제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 질병 없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은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고로,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삶의 여러 가지 참 복병들이 막 몰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내가 건강하니까, 내게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사람들인데,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면서, 공감이라는 같이 느낀다는 말이죠. 같이 느끼면서 기도해 주고, 참 이런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 또 네 사람, 이 사람들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것에 그를 얹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돼요. 긍휼은 주님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이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도 없고, 또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관심도 없게 되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며 돕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네 사람 모두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주님께 데리고 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그 사역을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에게 그런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참 이제 믿음과 희망을 갖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살면서 최고의 친구가 어떤 친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한 친구가 진정한 참 친구인 것입니다. 최고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그의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한 자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한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뭐겠어요? 믿지 않는 부모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지옥 형벌의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자녀의 최고의 부모에게 대한 효도가 될 것이고, 또한 믿는 부모를 두신 자녀들은 말이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 이것이 참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 모두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죠. 나와 같이 더 이상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져야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참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고, 그러나 밖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사람들, 정신적인 질고로,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참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지경에까지 빠진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고, 또 세계 경제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풀릴지도 모르고 갈수록 악화만 되어가고, 그리고 또한 주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도 참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육체의 질고 또 정신적인 질고 경제적인 어려움만 이제 해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될 때에 그 사랑의 표현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베스다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선포를 하셨는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성이 무너지고 그들이 죽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어요. 우셨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니라 우셨다 그랬어요. 네. 그건 뭐예요? 네. 저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데 장차 저들이 이 땅에서 로마에 의해서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지옥불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좀 뜨거워져야 되겠는데, 내게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좀 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셨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제 잠시 버리셨던 것. 사실 우리가 이 중풍병자에게 이 여러 동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네 사람 모두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그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그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그는 크고 존귀한 자요 용사이나 세상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 그랬어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녀도 어떻게 보면 참 나라가 약해서 침략을 받아서 자기가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주인이 장관인데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문둥병이 걸려서 백약이 무효하단 말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만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좀 가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장관의 체면이 말이죠. 직접 연락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편지를 이제 써서 나만에게 주면서 우리나라의 이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이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에게로 좀 그에게 얘기해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 참 그러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엘리사를 만난 뒤에 나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람 나라에는 아름다운 강, 깨끗한 강,
좋은 강들이 너무 많은데 이 흙탕물로 가득 찬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자기 몸에 문둥병이 들었어도 그래도 네, 나름대로 체면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참 밑에 사람들이 참 권고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이 고침받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네.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작은 일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죠. 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제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4명의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주님께로 그를 인도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정작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니까 그 집안의 사람들이 꽉 집 안에도 집 밖에도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사람들 다 간 뒤에 나중에 오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좀 이 중풍병자 정도 되면 중한 병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도 또 해결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럴지라도 평생을 저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될 저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면 길도 조금 비켜주고 예수님 먼저 만나게 해주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문제가 더 급하다고 항상 생각할 때가 참 많고 그래서 항상 이타적이보다는 이기적인 거죠. 자기들만 예수님 말씀 듣겠다. 자기들의 문제만 먼저 해결받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4사람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이 다시 집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 방해자도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것이 이타적인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들이거든요. 배려는 나보다 상대방을 더 관심을 두고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돕고 이런 마음인데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관심과 배려가 참 약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 깊게 집안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나에게도 더 큰 은총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 것, 나 여기에만 집착해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도 많이 들었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 평생을 소경으로 산 사람이죠.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그런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에 전환이 오게 될 것인데, 그런데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막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막 그냥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앞을 지나가시는 것 같으니까는 그가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아 좀 잠잠하라 그랬어요. 꾸짖어 잠잠하라.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렸고 예수님 한번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런데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붙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 못 만나면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적어도 우리에게 이런 끈질긴 믿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끈질긴 믿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인생에 참 놀라운 이 변화와 또한 능력 있는 삶, 축복된 삶,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가 참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의 기도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랬지만 주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조용히 하라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의 귀에 그게 들린 거예요. 저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사람이 평생 감겨있던 눈이 열려지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이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길에서 내 평생 삶은 이제 주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취한 방법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이건 보통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 이런 그때 당시에 그 집은 이런 집이 아니죠. 이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의 집들은 이렇게 벽돌로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에는
이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놓고 진흙으로 이렇게 덮고 볏짚으로 덮고 이런 식으로 된 집이에요. 옛날 한국의 집들처럼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또 이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것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계신 곳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이거 욕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겠어요? 예? 욕 먹는 것. 네. 예.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나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고쳐줄 계산도 다 하고, 예. 예. 희생을 감수하고 그 일을 하는 네 사람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가족들이 네 사람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가정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네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희생이 있겠지만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병든 육체를 가진 자의 치유를 위해서 때로는 참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네 사람은 말이죠, 돈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붕 그거 뭐 수리해주는 돈이 좀 들어갈지라도 이 사람이 일평생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놨어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기에서 말이죠,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던 거예요. 모든 병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죄로부터 온다. 이것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네. 때로는 과식, 바이러스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마귀로부터 왔을 때는 마귀를 내쫓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바이러스 때문이면 또 주님이 그 바이러스를 제거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또 병원의 도움을 통해서도 또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극단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수단들을 잘 사용하면서, 그리고 그 최종 낫게 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인간의 고통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또한 죄는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처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게 만들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인격과 삶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죄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병자에게 죄 사함을 먼저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마 짐작컨대 다 일어나 박수를 쳤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할 때 그 중풍병자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났어. 그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무거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니까 그것도 또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참 얼마나 걷고 싶었을까? 얼마나 뛰고 싶었을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는데 육신의 문제, 육신의 질고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사함과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침상을 가지고 돌아갔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제2의 인생이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혼의 구원도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셔서 건강한 육체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에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육체가 강건해져서 이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예수 믿으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삶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12절이에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서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침과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다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모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간증한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도무지 이런 일을 과거에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보며 무관심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그 귀한 통로로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같이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국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각종 사건, 사고로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육체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반주해 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의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요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들 보면은 참 가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쟁이 심하고 이제 민생보다는 정치적인 이권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참으로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경제의 부흥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 하루마다 수많은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있어져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다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보아 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펴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자랑스러운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철 안수 집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적셔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암다 떠나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으며 주 하나님 앞에 일평생 주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감정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